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셔서 각자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와 또 가정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움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신앙이 있는 내가 있다고 느끼는 그런 심정과 인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인정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께서 발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나누는 말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고 하나님께 주목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두운 날 당신하고 그가 빛을 바라니 늘어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믿지 않은 길에 빛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그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줄지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긴 세상이 변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너를 잊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당신하고 그가 빛을 바라니 늘어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이 나들이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그와 함께 걸으니 이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몇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너를 잊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너를 잊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시간은 이제 세상이 변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너를 잊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이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너를 잊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입술이 줄넘기면에 오글기 줄성이 무엇이 나를 그렇게 하니 그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그 찬양 내 영혼이 춤추리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한 속에 사랑이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 무엇이 나를 소개하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세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니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그 찬양 내 영혼 춤추리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것은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를 사랑하네 나 거하리 악보가 없다 가진 것 없지만 그녀는 너를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그녀의 주를 다하지 주리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기름 사라지게 영원히 그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것은 사라지게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앞에 한국에서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분만이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한국에서서 한 가지 있는 것을 하나님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있는 것을 아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그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그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그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그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그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운 그들을 생각해 그한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즐거운 그대한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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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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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운 그때야기 그한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운 그때야기 그한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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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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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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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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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오 산다 오 산다 언덕 오 산다 오 산다 언덕 오 산다 오 산다 오 산다 오 산다 어떤 예수 이름이 능력이네 예수 이름이 지능이네
예수님은 원대이네. 예수 이름은 회복이네. 예수 이름은 자유이네. 예수 이름은 구원이네. 예수 이름은 희열이네. 예수 이름은 치유이네. 예수 이름은 권세이네. 예수 이름은 회복이네. 예수 이름은 자유이네. 예수 이름은 구원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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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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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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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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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어느 곳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고분분투하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자꾸만 연약함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역사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임을 더욱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친밀함을 더욱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씀이죠.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는 말씀인데 31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때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더러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일신하여 아들을 갖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니 그러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시라.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제가 또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주제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 혹은 쓸모없는 인생,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체감하는 순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지?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 쓸모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 세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불합리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났는데 잘생기기까지요. 또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는데 손석구씨가 또 엄청난 회장이라던데요. 굉장히 회장인데 게다가 연기를 뭐라고 하죠? 희미처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대력감? 어떤 불공평함이 느껴지는 게 느껴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딱 이거거든요. 사실 제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움. 한 가정 안에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커오면서 계속.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가 결혼한 이후에 달라지지 않잖아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 나중에는. 오늘 본문에 그렇죠?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으므로 내게 힘을 주셨대요. 그만큼 자기의 마음속에 뭐가 응어리가 되어 있냐면, 살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반대로 말하면, 나는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받아들여도 마음의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사랑을 해도 자기에게는 뭔가 다른 의미로 줬다. 혹은 나는 동정심으로 받았다. 라는 심리를 기저에 깔고 있을 때가 좀 많아. 우리도 모르게 뭔가 우리 삶이 위축되거나 혹은 잘못됐을 때 사람들이 공평하게 뭔가를 나눠줄 때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래서 이거밖에 인정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이거밖에 안 주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나를 이 정도로 대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가정 안에 한 성질 부부가 있을 때도 특출나게 잘나거나 특출나게 재능이 없거나 이런 자녀들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 안에서도 내가 더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사랑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둘째들이 보통 그런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쁨 받는 듯이 잘해요. 눈치가 빠르다고 하죠. 왜냐면 첫째와 막내에게 그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둘째들은 어떻게든 그 사랑을 맹시해야 돼. 왜냐면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야 사랑을 받는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해.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또 상자의 비유 알고 있죠? 상자의 비유. 상자의 비유에서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둘째인 탕자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꾸준히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첫째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를 위해서는 통하지 한 마리를 잡아주는 일이 없으시거든. 어떻게 하여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저 탕자, 둘째 아들에게 이같이 잔치를 베푸느냐. 나는 그 잔치에 가지 않겠다. 이게 아버지가 종을 시켜서 말한 게 아니에요.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아버지 같이 가자 했는데, 싫어요, 안 가요, 이렇게 돼요. 왜 그러죠? 이 첫째 아들은 자기가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탕자의 얘기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받을 조건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받을 조건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도 똑같이 사랑했고, 둘째도 똑같이 사랑했고, 근데 둘째에게 이 같은 일을 행한 것은 돌아오는 자의 기쁨을 알았다는 거죠. 잃어버렸던 자를 돌아왔기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첫째는 이미 나와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첫째와 같이 있었을 때 위로가 됐고 충분히 행복했어요. 근데 첫째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뭘 몰랐냐? 아버지가 둘째를 잃었다는 마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다는 게 됩니다.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보통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뭘 향하고 있는지 눈치를 채요. 해주고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걸 내가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은 자기가 사랑받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마땅한 벌을 받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치 성경인식이 있어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이야.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편하고 착하게 살아서 예수 믿는 거야.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런 생각, 이런 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바라본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조건이 있는 사랑으로 마치 내가 같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자꾸 사랑받을 이유에 대해서 조건을 우리 존재가 사랑을 받아야 할 때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불균형에 살잖아요. 더 잘생긴 사람이 인기가 많은 건 당연한 거죠. 그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 더 잘생겨서 더 사랑받을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동일하게 사랑받을 이유와 조건을 이미 인간임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임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애초에 그 기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레아의 이야기가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죠. 여러분,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는 얘기는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집안이 어떻게, 라바디 집안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목축업이잖아요. 그죠? 목축업을 하려면 당연히 시야가 좋아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말하는 곱고 아리따라는 건 예쁜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격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하면 조금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몸이 약한 사람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외모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괜히 피해있기 때문에 성격이 예민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 당연히 잘생긴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친절히 베푸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격이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밖에 없죠, 확률적으로. 그냥 우리가 편견을 떠나서 확률적으로 보죠. 돈이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들과 어울려고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성격에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맞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심리상, 레아의 근본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레아는 항상 뭐가 어떤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냐면 늘 내가 사랑받을 조건이 부족하다. 그리고 나는 그럴 이유가 있다. 약간은 자꾸자기하면서도 남을 시샘하는 그런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나의 이야기 알아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 한나가 아이가 없어요. 자녀를 못 낳아요. 거기서 똑같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걸 그 불인난, 첩이죠? 그 첩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못 나는 거야 라고 격동을 했어요. 자기 자녀를 가지고 격동을 시키면. 한나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지? 남편의 사랑은 충분히 받고 있어요. 남편이 오히려 따져요. 내가 충분히 너를 자녀가 없는데도 내가 자녀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따져요? 근데 한나의 기저에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함이 있는 부인에게는 있지만 나에게는 없어요. 이 불합리함이 내 어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내 어떤 결여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을 우리한테 주셨을 때 그 성령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두지 않을. 여러분 이 얘기를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의 상태는 죄짓거나 부족하거나 실패하거나 절망스럽거나 뭐 어떤 뭐라고 하죠? 바닥의 상태가 되는 것이 어려움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내버려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고 내가 끊임없이 너희의 인생과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럼 세상의 가치관은 항상 어떻게 있냐면 보세요. 입에 쓰면 와, 살수는 와, 요즘 결혼해서는 와, 사실 결혼도 돈 있는 사람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평가하면서 내가 쓸모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태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대요. 누구한테? 지금 누구한테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제일 큰 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보셨다는 건 지금 레아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스스로도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미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삽입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잘 놓치는데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면
너 자신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의 이웃을. 그럼 우리는 이 중간을 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가 너 자신을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는 것과 같이. 누구요? 내 주변의 이웃도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을 알아라. 이 얘기예요. 근본의 기전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 너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랑을 주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도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알아라.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평가하지 아니하되 똑같이 뭐예요? 너와 같이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임을 이걸 먼저 펼치는 얘기예요. 근데 내 안은 지금 뭐가 없냐? 하나님도 알고 있고 주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명령도 알고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부여한 이 스스로의 특권을 뭐예요? 버린 거. 잊혀졌거나 버렸거나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이 세상의 단어는 이거예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없고 아리따고. 이거 우리말로 해석할까요? 저 사람은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이 사람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결혼도 했더라. 우리 삶의 위치로. 저 사람은 키가 191인데 나는 키가 140이더라. 뭐 이런 말이에요. 또 극단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레아가 아이를 낳는 날. 레아의 첫 아이가 누구예요? 루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요? 보라 아들이다. 야곱과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요. 왜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요? 나 사랑받지 않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고 사랑받고 있었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누구야?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랑은 엄연히 말하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어.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부족하다는 갈급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충분한 사랑이 자리 잡지 않아. 여러분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몇 가지 착각이 있는데 그 중에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래요. 사랑, 지혜, 뭐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언이거나 우리가 습득을 해서 내게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잠언에서는 지혜와 가까이 있어라. 지혜를 떠나지 말아라라고 표현을 해요. 대상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애초에 사랑은 별개의 주체, 객체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사랑의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랑을 갈망하는 거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하나님과 가까울 때 진정한 사랑이 쏟아져 나와요. 이런 우리가 사랑의 방법을 안다면 왜 집착을 하고 스토커가 일어날까요? 사랑을 제대로 못 배우면요. 그 사람도 사랑이지만 삐뚤어진 사랑의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전제를 하나 봅시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사랑은 없다. 세 번째는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 세 가지가 인정에 대한 사랑이 있다. 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사랑의 방식은 성경의 이야기에 있고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지 또한 성경에서 나와.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식의 사랑에 빠져. 그 우리식의 사랑이 뭐예요? 세상처럼 실제는 유토피아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드라마나 멜로 이런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요. 이런 그건 허상이에요. 어떤 연애도요. 한 번 사랑하는데 그게 끝까지 그 감정이 유지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은 나중에 단점을 드러내 보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노력의 가치에 달려있어요. 내가 사랑한 걸 선택하고 결정한 걸 지켜내는 것.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 근데 우리는요.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사랑의 방법을 모르지만 세상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따라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없다는 말을 언제 할 수 있냐? 이런 부모님한테 한 번이라도 나 왜 태어나게, 왜 낳았다라고 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떨 때는 엄마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어떨 때는 진짜 엄마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랬을 걸요, 속으로. 그건 안 해서 속으로 그 쓴소리가 있어요. 꼭 탓을 부모에게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날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도 엄마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사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 그냥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왜 좋을 때만 사랑하고 싫을 때 사랑하지 못하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이방인들도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할 수 없거나 사랑이 안 되거나 사랑을 해야만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할머니를 정말 항상 내가 이 예화를 많이 듣지. 그 친구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날 제가 설교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내 예술 내모았다. 그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목사님 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요? 저는 할머니가 제일 사랑해요. 할머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이가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장만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더 깊이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할머니보다 사랑을 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할머니를 포기하는 사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전제가 뭐예요? 그의 계명과 그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죠? 그래서 그 계명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맞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할머니, 그 아이가 할머니를 사랑했다 칩시다. 근데 그날따라 할머니한테 억울하고, 할머니 좋아요? 애들도 순수하진 않아요. 미워요. 시끄러워요. 근데 그때 말씀이 딱 또, 원수를 사랑. 내 부모와 이웃을 사랑. 그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머니는 정말 미운데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 뭐가 돼요? 없는 사랑이 하나님. 우리 안에 없던 것이 나타나.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는 쉽게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기가 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왜 향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존재심과 꺾이는 마음을 꺾어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근데 레아는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늘 앞에 뭐라? 레아. 둘째 아들이 뭐예요? 시몬.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기서부터 이 레아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냥 뜻이. 이 들으심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두 번째 뜻은 들으심일까요? 시몬. 아까 얘기했죠. 레아는 계속 갈등됐어. 사람들 보라 아들이야 이랬는데 내 마음은 허전하고 펴지지 않아. 레아가 지금 뭘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 자기의 부족한 사랑. 이 허공으로 채울 수 없는 이 뭐라고 하죠? 이 빈 공간의 사랑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목적을 삼았다. 드디어 사랑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번째 시몬.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의 이름이 레위. 레위의 뜻은 연합하다. 여전히 여기에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했지만 아직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몰라요. 레아. 그래서 여전히 레아가 바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지만 야곱의 사랑은 그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 레위의 뜻이 뭐예요? 연합.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에서는 3, 7, 12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레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보기엔 어떨 거라고 생각하겠죠? 세 번째 아들 정도 낳으면 야곱이 나애보다 나를 더 사랑할 거야. 라는 성취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레아가 하나님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지만 삐뚤어지신 뒤가 아직.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야곱에게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는 이 정도면 성취했고 이 정도만 도달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만족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하고 살다고 취업을 하고 뭔가를 얻으면 점점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점점 세워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항아리가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행복의 항아리가 터져 있다는 걸 어느 순간 알아요. 저는 이미 느끼고 있어서 그걸 쫓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계속 이때 생활을 보내면서 30대, 40대를 가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20살 때는 그걸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워낙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고 싶은 게 가득하고. 근데 레아는 이제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원에 성취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되게 중요해요. 이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하다, 찬양하다지만, 여러분, 이게 택배가 오면 내가 원하는 택배가 띵동 도착하면 그날 집에 갈 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노래가 나와요. 그 콧노래가 나오죠. 근데 기분 좋으면 우리가 시키지 않은 노래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흘러나와. 어떤 노래든 떠올리든 찬양을 부르든 뭐 세상 노래를 부르든 기분 좋으면 노래가 흘러나와.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찬양하라.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말도 기도에 우리는 심리상 좋으면 뭔가를 찬양하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언제 찬양이 나오냐 언제 노래가 나오냐 마음이 충분하다고 느껴져. 이게 터져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 레아가 자기 아들을 유다라고 지었어. 찬양하리로다. 누구를? 하나님.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레아는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은 100% 성화되는 걸 지켜낼 수는 없어요. 근데 레아가 성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걸 처음으로 겪어. 여전히 야곱의 사랑은 자기를 향하지 않았는데 유다를 낳고 나니까 충분하다. 그분의 사랑이면 충분했구나. 이걸 드디어 경험해보고. 그래서 아들이 딱 더 이상 나아지자. 필요해지지 않아.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레아의 심리에 이제 나들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세상에 만족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요구되지 않아. 그걸 두고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는 이제 기도 제목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오직 레아가 이 순간만큼 경험한 겁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할 다 그건 다 나의 망상이고 착각이야. 그걸 한순간에 깨달은. 근데 이 한순간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어. 여러분, 이 레아가 자녀를 낳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있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어. 이 아이를 다 낳을 때도 뭐 30대에서 40대 초후반이 있겠지. 그죠? 아무리 적어도. 근데 그 나이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외모도 그렇고, 시력도 안 좋아서 생활력도 없고, 집안을 살수 있는 것도 없고, 사람들은 썩썩거리고, 아이는 활동력도 좋고, 예쁘고, 사는 인정받고, 당당하고, 자신이 자기는 위축되어 있는 삶을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실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요. 우리 스스로 사랑받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지금 사랑받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에게만 그런 일이 생길 때, 혹은 여러분 죄를 짓거나 허물이 있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에도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나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는 건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 사랑을 날마다 회복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목적대로 되지 않을 때, 목표대로 되지 않을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그
그때 내가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꺾임이 아니라 이런 이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다는 자신감으로 뒤바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그것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정말 우리 안에 없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늘 우리 안에서 능력이 없다는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사랑의 방식을 쫓으며 그 방식 안에서 길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오직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율법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무언가에 사랑할 수 있음을 배우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배우고 우리의 마음을 꺾어서 더 나은 사랑의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한나와 같이 혹은 레아와 같이 시력도 약하고 혹은 주변 사람들은 곱고 아름다운 것처럼 능력과 힘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의 형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침체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극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의 자존감이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과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진 것과 구한 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실 줄 믿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